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어느 특별한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전능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계획을 전할 때에 그의 지식으로, 그의 경험으로, 그의 모든 판단으로 이건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자기를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같이 들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는 큰일 납니다 하는 뜻으로 말했을 때에 친족 엘리사벳의 예를 들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의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소원하여 받아들일 때에 천사는 갔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리아의 몸에 즉시 이루어져서 그가 엘리사벳 집에 갔을 때에 깨달은 것이 뭐예요? 벌써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했고 메시아 되실 주님이 자기 안에 오신 것을 그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엘리사벳 몸에 임신된 그 요한 6개월 된 그 아이가 듣고 태중에서 기뻐 뛰노는 것을 보고 그게 뭐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 아이는 춤췄고 엘리사벳은 자기 잉태된 아이가 6개월짜리 아이가 춤추는 것을 보고 이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약속된 메시아의 모친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찬송한 것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는 표로 엘리사벳 집에 달려갔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지요. 자기가 믿는 것만큼 힘쓰고 순종을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요.
그런데 인간들은 마치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해서 그것에 대한 영광도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진짜 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다. 하나님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 나는 그저 공짜로 받은 것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부른 찬송들 속에서도 그런 게 있지요. 하나님이 땅 보고 식물과 동물을 내라. 그럴 때 그 땅이 무슨 힘이 있어서 권세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낸 게 아니지요. 그대로 수용하니까 나게 된 것이고 바다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홍해바다에 들어가라 했을 때 들어가려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신 것을 우리한테 말씀을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의 그 묻힌 무덤에 가서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냥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도 나왔을 테지만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도록.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했다면은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이 착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 한 분의 지혜, 하나님 한 분의 능력 그걸 다 하시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 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단독, 하나님 홀로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나가서 많은 사람이 모인 중에 있었든지 어떤 자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서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지난주도 말했지만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구경하기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구경하듯이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다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죄니까 하지 말라는구나. 너 이제까지 이렇게 안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라. 너 쓸데없는 욕심을 버려라. 각자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에 부르시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죠? 성경에 이런 게 있네. 이런 거 알기 위해서만 읽으면은 그래도 이 유익은 있겠지만은
별로 유익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구나. 말씀이든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뜻을 찾으려고 힘쓰는 것을, 그런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했다. 그 씨름에서 하나님이 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어요. 무슨 씨름? 야, 너한테 약속한 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이루어져서 너를 지금 내 아비 집으로 가게 하는 일, 내가 오는 길에 너만 보내지 않고 내 천군 천사가 너와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고 야곱이가 뭐라겠어요? 마하나임, 이것은 두 군데에 가는 길이다. 자기가 길러서 있는 목동들 양 지키는 사람과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함께 가는 길이다. 그래서 마하나임, 두 군데가 간다. 그러면서도 이제 에서한테 사람을 보내서 형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별을 보냈더니 그 형이 동생을 맞으러 오는데 몇 사람만 와도 될 텐데 자기를 기르고 훈련시킨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이 야곱이 근심이 가득 찼지요. 그래서 강 건너 형님이 오는 데에 보내는데 양떼들 다 두 떼로 나누어 보내고 처자식도 종의 자식, 여종의 통해서 난 아이, 그 다음에 레아가 난 아이, 마지막에 라헬이 난 아이까지 요셉까지 보내면서 자기는 못 넘어갔어요, 강을. 그리고 강가에 서성일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야곱한테 야, 너 왜 여기 있냐? 하나님이 약속 믿고 가. 그랬더니 나 못 가요. 가면 난 죽어요. 형님이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싹 정리해 줘야 가지.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 믿고 가라. 안 돼요. 못 가요. 그걸 가지고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다. 야곱은 자기 고집 빡빡 부리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천사는 너 하나님 너하고 지금까지 한 약속, 내 삼촌 집에서 하나님 어떻게 너와 함께하고 복을 주셨더냐? 오는 길에 하나님이 천사가 너를 호위하는 것 보여주지 않았어? 하나님 믿고 가. 그랬더니 야곱은 안 돼요. 나는 죽어요. 죽어도 못 가요. 어떻게 하나님 형님을 해결해 줘야 내가 가지요. 너무너무 고집 세니까 천사가 한 방 먹였다 그랬어요.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려서 병신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도망도 못 가고 하면서 자기 죄를 나는 야곱입니다. 고백하면서 나는 이렇게 도둑놈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죽임당하도 마땅한데 죽지 않고 이만큼만 하셨구나 치셨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그래.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지만
하나님과 겨루어서 지 고집 피우면은 죽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항상 이것을 깨우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이렇게 부르게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대단한 기도를 했다. 좋은 기도를 했다.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했다. 그런 소리를 하지만은 그것은 잘못한 거지요. 야곱이 고백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떨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셨다. 이러면서 죽음을 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깨닫게 해준 그 요소,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떤 형태로든지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지요. 뭐 어떤 교회는 수만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것을 한 주의 종이 똑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들려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은 들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들을 기다. 그게 무슨 기예요? 양심의 기다. 양심,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깨달은 그 말씀대로 어떤 데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뜻을 따르는 것이 그게 성도의 양심, 신앙 양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한 경험이 많을수록 양심의 키가 밝아지지요. 즉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이 마리아처럼 내가 주의 것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녀의 귀가 열려져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나오잖아요. 미디안 족속에게 오랫동안 괴롭힘 당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나는 이스라엘의 제일 작은 지파 베냐민 족속이요. 그 족속 중에서도 제일 작은 가문의 사람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돼.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드리려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테니까 이걸 받아주세요 하면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가서 제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기다려줄게. 하나님이 사자가 기다리니까 떡과 고기와 국을 가져서 오니까 이거 이 바위에다 부어라. 그랬더니 붓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가리키니까 거기서 불로 싹 탈라서 불꽃이 나고 태워버릴 때 그 천사가 올라가 버렸지요. 그 광경을 보고 기드온이 한 말이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배웠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여호와 살롬,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았네. 여호와 살롬이라고 했었지요. 그리고 그는 용기를 내서 그 자기 집안에 있는 그 바알의 그 신당을 완전히 깨부시고 그 우상으로 장작 패서 자기 집에 있는 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고
그런 다음에 군대를 모집하는 나팔을 불었을 때에 3만 명쯤 되는 군대가 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무 많다. 이 군대로 물리치면 우리 힘으로 했어. 할 테니까 안 돼. 내가 실시하는 대로 뽑아라. 그랬더니 뽑힌 사람 300명. 자기가 물리쳐야 될 적군은 13만 5천 명이나 되는데 3만 명도 아닌 300명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전투할까? 고집 두려워 떨다가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겁나냐? 내 부관 데리고 아람 진에 한번 갔다 와라. 살그머니 가서 어느 아람 군대에 장막에 갔더니 그 사람들끼리 두런두런 얘기하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어떤 보리떡덩이가 우리 진에 떼울떼울 흘러오니까 우리 진이 삽시간에 무너지고 절단나더라.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내가 그 꿈 해몽해 줄게. 그 꿈은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군대인데 우리 군대가 기드온의 군대에서 이제 완전히 절단나는 그런 꿈이다.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미디안 진영 세 방향에서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치고 나팔을 부니까 저들끼리 죽여서 12만 명이 그냥 몰사하고 15,000명이 도망갔을 때 그들을 추격해서 큰 승리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인정하고 소원하고 순종했을 때 그런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런 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똑같이 뭘 겪었냐면 아주 심각한 가뭄을 겪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세상 방법대로 애국까지 피난 갔다가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통곡하며 회개해서 하나님이 구출해주고 그때 돌아온 그 일 때문에 그는 참 여러 가지 집안에 어려운 일 겪게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지요. 하갈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나 롯의 가정과 이렇게 불화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서 그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대로 한 결과였고 이삭도 심한 가뭄을 겪었을 때 다들 피난 가는데 이삭은 피난 가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랬더니 피난 여기 가는 길 여기서 멈추고 이 땅에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함께하고 복 줄게. 그랬을 때 이삭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완전히 망할 수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땅에 머물렀더니 이삭은 그 해에 100배나 얻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복을 주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하는데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었지요. 나중에 야곱도 큰 가뭄이 들어서 다 굶어 죽게 됐을 때 요셉이 살아있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도중에 하나님께 야곱도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가 가도 됩니까?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맘대로 갔다가 망신당하고 큰 곤욕을 치렀는데, 우리 아버지 이삭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살고 큰 은혜 복을 받았는데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랬지요. 너 안심하고 가라. 가서 내 아들 요셉이가 너를 편안히 임종케 해줄 것이고 내 자손들은 거기서 번성해서 내가 이 땅으로 너를 다시 내 자손들을 돌아오게 해줄게.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아브라함은 망신을 당했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던 그들은 다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은 성도들에게 믿음보다 더 큰 수입 주는 것은 없다. 아무리 큰 수입이라도 믿음만은 못하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큰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소원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요. 그리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대로 아멘으로 순종을 한다면은 그냥 이루어지나 발짱 끼고 앉아있을 수 없지요. 내 힘껏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믿는 표가 뭡니까? 소원하고 순종하는 것. 나한테 말씀하신 분만이 이루어 주실 수가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비과학적이고 그게 세상 통계에 맞지 않고 역사에 없었던 그런 일같이 보일지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순종하면 그게 생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팔아라. 그러면 너는 죽지 않고 산다. 이 장자의 재앙을 면한다 했을 때에 그들은 그렇게 했을 때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짐승까지 죽었지만은 이스라엘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는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준비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노아는 그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가지고 방주를 준비했기 때문에 모두가 전멸하는 중에 자기와 가정과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온 짐승까지 다 살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겠지요.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 유언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건 속에서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할 때에 우리는 지난달에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랬지요. 너희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 자기 지식대로, 다 자기 경험대로, 자기대로, 세상 통계대로, 세상 평가대로 살려는 이때에 너희는 지혜 있는 자, 주님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세히 생각해야 될 때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영생을 가진 천국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나는 주의 것이야. 나는 천국 시민이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야. 나는 중생한 자야. 그래서 나는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될 자인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 했는데 이럴 때에 우리는 거기서 이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순종해야 될 자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들려질 나올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주의 제자들이 나가서 막 전도했더니 각국의 사람들이 자기 말로 들려졌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오직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회개하라는 말로, 어떤 때는 내가 지금까지 순종했느냐? 아직 부족하니까 끝까지 순종해.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소원은 하지만은 아직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 좀 더 해라. 너 열심히 하는데 넌 지금 아직 이런 면에서는 이렇게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내용 전부를 다 몰라도 하나님이 꼭 나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 책망, 바르게 해주는 것, 의로 교육해주는 그것을 듣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깨우쳐 주시는 것에 아멘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같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66권 성경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으로 주시는 그 말씀,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주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 주시든지 늘 깬 마음으로 듣고 나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 뜻에 아멘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과 기적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